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제 경험입니다. 근데 이분은 15년 동안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사와 의사로 근무를 했어요. 교수와 의사로 근무를 했고 과학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했어요. 그리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하는 등 이 사람은 뭐냐면 뇌의학 권위자예요. 그리고 신경외과 전문 의사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븐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이븐 알렉산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과학만을 믿어요. 철저히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뇌학자니까 그리고 이제 임사체험은 이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를 경험한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은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라고 철저히 믿었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름이 이분이에요. 거기가 거기에요. 어쨌든 이분이 2008년 11월 10일에 이분이 쓰러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기 보니까 본인이 병나는 거래요. 더 싫은 게 뭐냐면 환자가 돼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래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이루어진 거죠. 갑자기 쓰러지는데 병 내용이 뭐냐면요. 대장균성 뇌막염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대장균이라는 건 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뇌로 간 겁니다. 그래갖고 그 대뇌 피질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나도 굉장히 고등 이 기능은 상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대뇌 심피질이 기능을 멈춰버린 거예요. 이 사람 경우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뇌사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 연장 기구를 끼고 거의 식물 인간으로 지금 있는데 이 병이 걸릴 확률은요. 연간 1000만 명 중 1명이에요. 그것도 어린아이들은 좀 걸리는데 어른들은 거의 안 걸려요. 제가 소아과 의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좀 걸린다 그래서 거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구멍이 뚫리지 않는 한 이게 그냥 저절로 타고 올라갈 수가 없대요. 장에 있는 그 균들이.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게 정말 이 어른한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일째에 병원의 의사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자기네 병원 의사인데 마지막으로 가족을 불러서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7일째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러면서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의식의 세계와 직면하게 이제 된 경험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했던 것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자기도 의학적으로 다 해봤어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모든 케이스를 다 해봤어요. 의학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갖고 그 책이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즈 1위, 퍼블리셔 위클리 20주 연속 1위. 책의 원 제목이 Proof of Heaven이에요. 천국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제가 우리나라 말은 좀 유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노골적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이제 제가 그 책을 본 건데요. 의사로서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물론 하버드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분에게 이제 본인에게 굉장히 아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그 정도 지위고 훌륭하면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그 정도 되면 만족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지가 않나 봐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분한테는 항상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입양이 됐어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았다는 그들이 늘 가슴속 깊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죽었을 때 체험을 보여주는데 그야말로 이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죠. 이 사람 말이 바이블, 성경은 아니에요. 그냥 체험한 걸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인데도 빛으로 가득했다든지 그런 거죠. 태아가 자궁에 있는 것처럼 거대한 우주적 자궁 속에 있는 느낌이었다라 그래요. 이게 뭔지 몰라도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렁이 시야로 보는 세계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땅에서 보면 뭐예요?
흙이 보이지만 세계가 이렇게 보이죠. 자기가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거는 인간 세계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의 언어로 지렁이의 시야로 세상을 보는 느낌 보여요. 어둡고 막 이런데도 보여요. 이제 그런 느낌.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고, 또 언어, 감정, 논리가 다 사라졌다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이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남과의 비교라든가 뭐 이런 것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없어요. 근데도 이해가 돼요. 또 정보를 암기하지 않아도 즉시 영원히 저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알아지는 거죠.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런 능력을 좀 미리 주시지. 또 가서야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명성, 재산, 업적. 사실 아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명성, 재산, 업적. 이것 때문에 인간이 희비가 갈리고 죄짓고 뇌물 주고 별짓 다 하고 자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온갖 죄가 사실 사탄이 포커스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인간이 바라지 않는 영광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겠다는데, 그걸 추구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자아를 구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진정한 내면의 자아, 진정한 자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정말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껍질이 다 벗겨진 나라는 존재를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행한 일들 때문에 위축됨이 없대요. 우리는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는데 또 체면이 손상되는 느낌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신분이나 지위를 염려하지 않는데요. 세속적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자아. 이 사람은 그걸 용어를 영적 자아라고 했어요. 영적 자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그 성경에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그럴까? 바로 그런 모든 게 사라지면서 누구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직접 대면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불필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나만 남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껍질이 벗겨지는 느낌. 그리고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나를 좀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천상의 것을 알게 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여기에 오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게 천국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 세상으로 오라 그러니까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합니다. 느낌이 정말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천국의 현실은 알려주는 정도의 정보만을 성경에 준 거예요.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다쳐. 그러니까 막 빨리 천국에 가든지 여기서 못 산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주어진 것만 알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기기가 절묘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가끔 성당 정도에 다니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정도만 갔는데 그래도 전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이고 의심이 있었고, 자기는 어디까지나 신경외과 학회에서의 엄격한 과학적 사고 속에서 영적인 세계는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 경험하는 게 푸른 눈의 여인이 자기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그렇게 인상이 좋았대요.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세계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를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자기 엄마가 16살 때 미혼모였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입양시키면서 그 엄마가 기도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입양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는 거기에 대한 공허함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죽었는지 모르는 뭐 이 성국과 이 지상의 중간 정도의 세계에서 자기가 느낀 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여인, 푸른 눈의 여인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그게 느껴졌대요. 내가 사랑받고 살아왔구나라는 거. 이제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한참 후에 안 사실인데요. 뭐냐면 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제 입양시키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나중에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어요. 그래갖고 이 가정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하나 보내줬는데 그 사진 속에 자기의 누이가 푸른 눈의 여인이 천국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사진 속에 있더래요. 근데 몇 년 전에 죽은 누이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찾아와서 안내를 한 것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뇌가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이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높은 차원의 삶을 더 많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을 거, 물질, 그러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거기에 차원에 머무르게 하고 자꾸 우리를 허망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것에 목매달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그거는 얻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여러분은 비로소 그 모든 만족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껍질이 벗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들었죠. 날마다 듣죠. 설교 때마다. 이런 게 다 없어진다. 이게 진짜구나. 진짜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았나 그분과 대면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목적도 뭐예요?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까짓 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하나님도 누리라고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자꾸 사탄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제부터는 우리 남편이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는 그 차원의 삶을 추구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도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이 전쟁이 무겁습니다. 예수님도 상당히 압박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계속 전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 너머에서 배운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모순된다고 믿고 있다. 유물론적 세계관에 고착된 과학계의 일부 구성원들은 과학과 영성이 양립될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양쪽 세계에 속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경험을 하고 이제는 의사가 아니에요. 이 사후 세계를 전달하는 전도사가 된 거예요. 너무나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야 완성이 돼요? 현실만을 보는 사람은 인생을 충만하게 못 살아요. 지금 천사가 있고 하늘나라가 계시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있고 이런 모든 성경에서 말한 모든 천국이 예비돼 있고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 때만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지만 어디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저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 현실처럼. 그렇죠. 그럴 때만이 살 수 있다.